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고, 또 해외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또 목사님들도 만나고, 많은 분들을 좀 만났었는데, 그,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 함께 캠퍼스에서 사역하던 그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만나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나 그러는데 이제 교제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차 속에서 어떤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들은 말이었어요.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도 처음 들은 말입니다. 그 친구의 이제 처음에 만남은 제가 이제 캠퍼스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자로서 이제 만났죠. 근데 지방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면서 캠퍼스 학생들 사역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주중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이나 만나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사역을 이제 안 하고 제가 떠났을 때도 1년에 뭐 한 번 만날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1년 몇 달, 한 몇 개월 만에 만났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차 안에서 저를 바래다 주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말이었냐면 목사님을 만나면 힐링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막 싱글벙글 좋아해요. 계속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싱글벙글 거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학위도 받았지만 몇 년 있다가 직장이 또 어디로 될지 모릅니다. 안정된 직장이 아니고 일터가 아니고 또 아이들도 어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평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싱글벙글 좋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헤어질 때 이제 목사님을 만나면 힐링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민도 많고 답답하고 뭐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기도를 해주나? 기도 안 하거든요. 그 친구를 위해서. 뭐 말씀을 가르치거나 권면하거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뭐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관계니까. 과거에도 뭐 함께 오랜 시간 함께 한 경우가 없어요. 지방에서 이제 사역했으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할까? 들은 적이 없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듣는 말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뭘 받았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저한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집에 CC카메라 내가 달아놓은 것 같다고. 어떻게 우리 사정을 잘 하셔서 우리 집에 떨어지는 말씀을 하시냐고. 보통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이런 제 말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어떤 말이겠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뭘 들었습니다? 그렇죠. 시험 들었습니다. 그 말은 직접 못해요. 돌려서 이제 들려오죠. 그래서 어쩌다 이제 한마디 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로 듣는 얘기는 은혜 받았습니다. 주로 이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어떤 일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고 하나는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만나서 힐링이 됐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위로가 되고 무겁고 고민스러운 거 짐이 덜어지고 힐링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도 처음 들어봤고 하나님 일 하면서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고민하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이죠.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야 될 것인가? 이거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머리가 무겁고 가슴도 답답할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수련회 때문에 많이 받았는데
수련회 이후에 가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하고 책도 보고 합니다. 그 짐이 좀 덜어졌어요. 그 친구가 한마디 때문에. 그러면서 목회의 본질이 뭔가,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다시 한번 확실해지고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믿음 중요하죠. 소망도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왜 이 계명을 주셨는가? 이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가 정리가 좀 됐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전도도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맞도록 해나갈 것인가? 이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선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답답하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뭔가 많이 부족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목사님 만나면 힐링이 됩니다.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한 거는 뭐냐면 얘기 들어준 거, 어떻게 사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질문만 하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자녀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요즘 이런 세상에 흐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뭔가 가르치거나 주장하지를 않아요.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사역을 할 때도 주일날 만나든지 방학 때 몇 번 만나든지 하는 관계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사역자 중에 또 공부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듭니까? 근데 공부하면서도 그 멀리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학생들 전도하고 양육한다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먼 거리를 다니고 그 넓은 지역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보면서 막내기 때문에 귀엽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전달이 되잖아요. 성품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날 사랑하는구나, 이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만나는 횟수는 별로 없었지만은 함께하는 것들은 많지 않았지만 귀엽고 좀 기특하게 여기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그 단체를 떠난 이후에도 그 친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만나는 것 자체를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충격적인 것은 만나서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하고 성경을 가르친 것도 없고 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만나서 들어주고 식사하고 교제한 것밖에 없는데 마음이 가벼워지고 고민이 가벼워지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힐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답이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교회 오면 어떻게 되는가? 뭘 이것저것 잘하고 특별히 하려고 하면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교회 오면 그냥 아무거 안 하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한다 할지라도 만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돼. 만나면 마음의 짐이 덜어져. 뭘 하든지 간에 함께 있는 거, 함께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 사모가 돼.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러면 연락 좀 자주 하지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연락합니까? 청와대에 계신 분 같이 너무 그냥 부담이 돼가지고 감히 연락을 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힐링이 된다며. 어떻게 제가 먼저 연락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연락해야지 만남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제가 어려운가 봐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저한테 연락하는 분 거의 없어요. 교인뿐만 아니라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뭐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뭐 제가 연락해야지 뭐 이렇게 통화를 하든지 만남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어렵게 여겨지는 사람인데, 또 좀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거의 제 아내를 보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참, 제가 처음에 시험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목사인데 나하고 얘기를 해야지. 어째 나하고 관계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보고서 얘기하는가? 그 사람을 보면 더 마음이 평안해지나 보죠. 인상이 좋아서 그런지 어쨌든지 그래서 제 얘기를 하면서도 저를 보고 얘기를 안 해요. 제 아내를 보고 얘기하지. 목사님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 거죠. 내가 사람들이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전화하기도 어렵고 만나서 대화해도 아니, 나를 보고 얘기 안 하고 제 아내를 보고 주로 얘기를 하니까 어쩌다 한 번씩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바로 또 눈이 이쪽으로 갑니다. 얼굴도 돌아가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같이 있기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구나.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 만나면 힐링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냥 번개치듯이 깨달아지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예수 진짜 제대로 믿는 게 어떤 건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려주셨어요. 만나면 힐링이 되는 사람이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모이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마음의 무거운 짐이 덜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기쁨이 나오고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저도 그렇지만 집에 갔을 때 가족들이 특히 부부간에 난 당신 만나서 너무 좋아. 당신하고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머니 아버지랑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 또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혀 살면서 누군가가 야, 난 너랑 같이 학교 다녀서 너무 좋다. 난 당신과 같이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제대로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당신이 있어서 나는 너무 좋습니다. 왜? 내가 밥 잘 사줘서 기도를 많이 해줘서 라기보다는 그냥 있으면 편안하고 이분하고 있으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마음도 정신도 행복해져. 이걸 누가 해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내가 죄짓기도 하고 싸납기도 하고 거칠 때도 있고 분노를 일으키고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거칠게 대하시고 싸납게 대하시고 정죄하시고 꾸짖거나 야단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여기 지금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4절부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래 참으세요.
수십 년간 참으시기도 하죠. 오래 참고 나는 거칠고 싸납고 분노하고 씩씩거리지만 주님은 부드럽게 온유하게 항상 나를 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인간의 사랑은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 내가 한 만큼 뭔가 오지 않으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나 오래됐을 때나 변화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거룩하게 살 때나 충만하지 않아서 범죄할 때나 변화가 없어요. 내가 잘못 살면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히 체험하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즉 인내합니다. 거친 사람이 부드럽게 바뀌고 부드럽게 대합니다. 싸납게 대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내가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내심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인내하지 못하고 내 승질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게 말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거칠든지 아니면 더 싸나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궁일이 여기서 기도해주고 그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정죄하고 분노하고 씩씩거리고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정죄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을 다 담당하셨어요. 지금도 계속 꾸짖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온전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주님이 내 감정과 생각과 육체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을 힐링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내게 넘치면 넘칠수록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힐링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살 맛이 나고 일할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나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해야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로 나오죠.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우습게 보고, 말씀 많이 알고 듣고 읽고 가르쳐서 나는 믿음이 좋고 남들이 모르는 걸 깨달았어 하면서 말씀 잘 모르고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 우습게 보고 정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교만합니다. 그 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누구나 다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저도 목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연구하고 하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잘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지지. 교만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을 선명하게 안 주실까? 왜 무엇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뜸을 오래 들이실까? 개인적으로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만약에 그거 해서 잘 되면 교만해질 게 뻔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든지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그걸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안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막으시는 것 같아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뭘 안 하고 관계없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좋아하고, 뭘 하든지 같이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진 마음이 가벼운 마음으로 바뀌고,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좀 되고, 절망이 있었는데 다시 희망이 생기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뭐 좀 하기만 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만나기 싫고 함께 일하기 싫고,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번 수련회 때도 그 통합으로 그룹 모임 했습니다. 연령을 다 섞어가지고 했죠. 그랬더니 뭐 99%는 다 좋다 그래요. 근데 어느 쪽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가르쳐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그냥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 시간은 서로를 알아야 되니까 서로 들어주면 됩니다. 아, 이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아, 이분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아, 이분은 이게 고민이구나.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몇 마디,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려고 그러고, 주장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 알지. 근데 연약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면서 같이 위로해주든지 기도해주든지, 아니면 그것 못하면 그냥 들어만 주면 되는데, 그래야 마음의 무거운 짐이 덜어질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정죄하지 않는구나, 들어주는구나,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그냥 들어주고 함께 할 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 몇 마디 듣고서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시험 드는 거죠.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내가 더 믿음이 있다, 너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누가 믿음 없는지 모르나? 아는데. 그러면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 없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너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안 돼요. 도리어 시험 들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이 99%가 제가 볼 때는 교만합니다. 그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자꾸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걸 통해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해요.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는 그냥 그 사랑으로 다 보여.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 아닙니까? 처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모든 게 다 아름답고 모든 게 다 기쁘고 모든 게 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을 너무 받아서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전도도 보고 봉사도 했어요. 전도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인정을 받게 되고 직분도 받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기도해야지, 왜 안 해? 전도도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성경도 열심히 봐야 되는데 왜 안 봐? 안 하는 사람들 무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심하면 정죄하고 화를 내죠. 야, 난 이렇게 어려웠을 때도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냐? 계속 정죄하고, 심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오고.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고 안 하던 거 열심히 할까요? 상처받고 마음에 문 닫고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더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기도해야 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봐야 되는 거 알지만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서 무언가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신경 쓰고 열심히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더라.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이 된 거예요. 사랑이 빠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은 굉장히 신령하고 영감 있는 교회라고 살았습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방언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4장에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 13장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신령하고 영감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방언을 최고로 여겨서 너희들이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아무리 방언하고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었다고. 그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영감 없는 사람 취급하잖아요. 나는 듣는데 너는 못 듣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예언하고 뭐 이런저런 비밀을 다 알려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강해가지고 두려움도 없어, 떨리는 것도 없어. 믿음으로 그냥 맨날 일을 담대하게 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시하죠. 만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으로 큰일하고 역사 이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구제, 네 있는 거 다 퍼주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맨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까지 다 바쳐서 했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했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언젠가는 다 피할 날이 없고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 빠지면 있는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온유하게 대하시고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누군가를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대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하는 거, 이거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장 내가 괴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이 괴롭고 힘든 것보다 내게 괴로움이 끊임없이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들 보세요. 엄마가 애 막 울 때 젖을 많이 잘 먹여놓으면 그냥 잡니다. 그렇게 괴로워 울면서도 엄마 아빠에서 엄마가 안아주고 아빠가 안아주면 그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 공포는 싹 순간에 없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이 비유예요.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다른 거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순간에 애들이 평안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생각이 순간에 평안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자꾸 내가 평안을 얻으려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울 때 가서 돈 갖다 주고 집 등기 갖다 줘 보세요. 그런다고 애들이 울음 그칩니까? 소용없어요. 배가 불러야 되고 엄마 품, 아빠 품에 안기면 다 끝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도피성으로 다름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품에 안겨야, 왜? 그분은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부드럽게 계속 대해주시니까, 긍휼함으로 대해주시니까 우리가 상처를 안 받아요. 나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시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안 받고 은혜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돈만 많이 부어달라고 하지 말고 그 이전에 사랑을 많이 부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든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지 않은데 다른 것이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영원히 괴로운 인생길 사는 것이고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내가 갈수록 온유해지고 있는가? 갈수록 참을 인내심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가? 갈수록 성질내는 것이 줄어들고 있는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하고 일해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소리 들을 때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난 당신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만 만나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 떨어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기도 열심히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말씀 영적 능력 뭐 이러면서 열심히 하면서 무시하고 거칠고 분노하고 싸나워지고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 자체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빠진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다 교만해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이 이끌려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밑바닥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는가? 왜 바울이 사랑이 최고라고 그가 말했는가? 사랑하는 그 밑바닥 위에 은사도 사용이 되고 기도도 사용이 되고 말씀도 사용이 되고 능력도 사용이 되는 것이지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맨날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맨날 말씀 보고 뭐 가르치고 뭐 어떻게 깨닫겠다는데 그거 말씀 깨달으면서 전하면서 사람들 무시하고 정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강조하는데 능력 강조하는데 은사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헛수고하고 헛살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제대로 일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는가? 괴로워하고 있는가? 내가 맨날 만나는 학생들,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선배, 후배들 그들이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나와 함께하는 거 기뻐하고 있는가? 싫어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봉사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협력하고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서 왜 마음이 그렇게 갈수록 더 좁아집니까?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이 사람 봐도 너무 기쁘고 이 사람과 함께해도 능히 같이 할 수 있고 마음이 갈수록 넓어져야죠. 넓어져야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신앙생활 하신 만큼 갈수록 마음이 넓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릇이 넓어야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죠. 꼭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야지.
성격이 똑같아야지. 체험이 똑같아야지. 정치적인 성향도 똑같아야지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쌈질들 하고 있잖아요. 분열만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거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중간에 가운데 보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싸우고 있잖아요. 그 왜? 사랑 안 해요. 미움이 있어요. 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이거 큰 병입니다. 암병보다 더 큰 병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이 미움을 없애주소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미움을 없애주시옵소서 하시고, 누군가를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해. 그릇이 너무 좁아서, 속이 너무 좁고 생각이 좁아서 누군가를 담을 수 없어서 그 사람 때문에 맨날 가슴 아래하고 있으면 주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무 마음이 넓이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상처도 안 받고 분노도 안 일어나고 승질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좁으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하니까 막 승질도 나고 괴로운 거거든요. 그 마음이 넓으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든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담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고, 당신하고 함께 일하니까 나는 너무 좋습니다. 당신을 만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푸근하니까, 포용력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들어주고 정죄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니까 힐링이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만나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좋아하면 최고의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를 하면서 열등감 느끼고 교만하고 이러면 이게 뭐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해.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열등감 생기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면 누가 열심히 하면 기뻐합니다. 야,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해서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가 되는 거지. 기뻐하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든지 열등감에 시달리든지 아니면 교만해가지고 무시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사랑이 빠지면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은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일을 잘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뭔가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 잘하려면 기도도 양육도 전도도 뭐 이것저것 더 잘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려면 지금부터 서로 간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영하는 거 최고로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뭘 하든지 합력해서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혼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앞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